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알페오의 아들이었던 레이를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뭐 하셨다고요? 보시고,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 중요한 단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어떻게 했습니까? 따르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있던 레이를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한 것처럼 이 레이의 직업이 세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 세리는 로마와 결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탈하고 억압했던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 시대 가운데서 암적인 존재, 매국노로, 죄인들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세리들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어떤 기록에 보니까 그 당시 세리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을 수조차 없는 존재가 세리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였기 때문에, 배신자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어떤 말을 법정에서 진술로 여김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세리들은 그 당시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거예요. 어떤 기록에 보니까 심지어는 이 세리들에게는 어떤 거짓말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람으로 여김받지 못하고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세리였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레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누가 봐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게 포장하고 또 포장해도 세리는 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세리들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사람을 지금 예수님께서 만나셨어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 부르셨다면 얼마나 큰 파장이 있었을까. 그 당시에, 만약 그 당시에 신문이 있었다면 일면에 아마 대서특필 됐을 것 같아요. 갈릴리 신문, 나사렛 신문에 예수 결국 세리와 한통속, 이렇게, 예수 그도 결국 로마의 앞잡이다, 막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되고 연일 TV에 아마 나왔을 것 같아요. 게다가 15절에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행동을 취하고 계십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니라. 아니, 한번 보자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천인공노한 그 레이를 제자로 부르신 것도 엄청난 사건인데, 지금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계셨던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세리와는 절대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가장 큰 치욕과 모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그 순간, 그날부터 똑같은 죄인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곧바로 이렇게 의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게 16절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던 레이를 제자로 부르신 것도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어울리자 엄청난 파장은 물론 그런 모습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세리들과 함께 그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고.
결국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저 세리들과 똑같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17절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자, 17절 말씀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 가볍게 그냥 읽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선언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 선언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3년 내내 박해와 고난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이 17절의 이 선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이 17절의 선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놀라운 영원한 안식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다시요.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17절에 이 놀라운 선언,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선언하시자 이 말씀을 긍정으로 받는 사람이 있었고 이 말씀을 부정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긍정으로 받았던 사람이 누구인가 봤더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레위를 비롯한 세리들, 죄인들, 이 말씀을 부정으로 받았던 사람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러니입니다. 그 당시 사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부정적인 사람들로 여겼던 레위와 세리들은 긍정으로 받고, 그 당시 가장 존경받고 가장 인정받고 있다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으로 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이것이 성경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는 복음의 아이러니입니다. 자, 그러면 레위를 비롯한 세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1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자, 그 다음 어떻게 돼 있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관에 앉아 있던 이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잠깐 나갔다 오자, 우리 잠깐 놀러 갔다 오자, 그렇게 해서 따라 나선 것 아니었어요. 우리 잠깐 저기 여행 갔다 오자, 우리 열흘 동안 성지순례 갔다 오자,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는 것 아니었습니다. 성지순례가 끝나고 이제 구이 이 노타리에 딱 들어오는데 우리 주수연 권사님이 아주 기가 막힌 시적인 표현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행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것은 여행은 언제나 행복한 것 같아요. 즐거운 것 같아요. 아유, 어쩌면 국어 선생님이시라 표현을 이렇게 멋있게 하는지. 예, 성지순례 열흘 기간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잠을 못 자요. 제가 배 아프고 막 물갈이하고, 그런데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여행에 대한 즐거움과 행복이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를 부르셔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잠깐 나랑 놀러 갔다 오자, 잠깐 나랑 며칠 동안 좀 어디 좀 갔다 오자, 그렇게 따라 나선 것 아닙니다. 이 표현 속에는 엄청난 결단과 희생은 물론 지금까지 레위가 누려왔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1장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 다음 또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그 품꾼들을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물론 어부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절대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런데 레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것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결단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따르다가 이거 아니네? 내 생각과 많이 다르네?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힘드네? 만약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언제든지 어부들은 금을 다시 사서 철물점 가서 100만 원짜리 금을 사가지고 다시 그냥 바다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 당시 세리는 엄청나게 비난받고 조롱받고 멸시받는 직업 맞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비록 비난과 조롱은 받고 있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만 있으면 어마어마한 물질과 돈은 만질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레이는 세리장이었어요. 일반적인 세리 공무원보다 더 훨씬 많은 돈과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를 따라오라 이 부르심 앞에 레이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사실 다 포기한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물은 얼마든지 다시 사면 되지만 세리는 사직서 내는 순간 끝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28절 자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보세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누가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질문이 마음 가운데 계속 들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진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짧은 기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지순례 기간 동안 다녀왔던 이집트 그 쓰레기 마을에서 살아가는 꼽투교 성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과는 조금 다른 것이 있어.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요, 이 사람들은요 이집트의 그 쓰레기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 95% 이상이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물질을 포기하고요, 출세를 포기합니다. 성공을 포기하고 평생을 그 쓰레기를 뒤져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꼽투교 성도들이었어요. 그냥 신앙 포기하면 나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포기하고 이슬람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 그렇게 개종하면 출세의 길이 열려 있어요. 얼마든지 시험 봐서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철저한 출세와 부와 물질을 다 버려버리고 평생의 그 쓰레기 마을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첫 번째 레이의 반응이었다면 이 레이의 두 번째 반응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다시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그의 집에 앉아 뭐 하실 때에?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와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니라. 자, 이 똑같은 장면을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5장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레이가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어떤 잔치요? 큰 잔치를 하니.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식사의 자리는 그냥 식사하는 밥 먹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열고 모든 사람들을 함께 불러 모아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고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레위가. 잔치의 목적과 잔치의 주인공이 다름 아닌 누구였어요? 자기였어요? 아니면 예수였어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레위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단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들을 쥐어짜고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어야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평생을 그 세관에 앉아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갔던 존재가 바로 레위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레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던 이 레위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는 인생으로 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다른 것 아니더라고요. 예수를 위하여. 따라서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신앙생활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던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오직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더라고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했던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레위라고 하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은 맞추시면 대추야자 선물로. 누구죠, 여러분들? 예,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하고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돈이 있어서 잔치한 것 아니었습니다. 결손 가정이었어요.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시간이 있어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한 것 아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지 못했다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한 번도 제대로 잔치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했다면,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 것이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갈릴리 그 나사렛, 아무것도 없는 그 벌판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그 이유가 나를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의 은혜라고 진짜 믿는 사람은요, 삶의 가치관,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가 달라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니요, 바뀌어야지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께서 내 생각과 내 인생의 가치관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를 위하여 단 한 번도 이런 삶이 없다면 저는 정말 기도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데 감동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왜 감동이 없느냐고요. 왜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화인 맞은 이 양심을,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십자가의 불로 태워주시고 감격과 감동이 없는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에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남은 인생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되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끝까지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온 얘기 또 해서 죄송해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 다른 것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충분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만 살기를 원하셨더라고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광야 갔다 왔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돌밖에 없어요. 풀 한 폭이 나무 몇 그루 있는데 우리 지금 구이에서 보는 시원하게 쭉쭉 뻗은 그 나무 하나 없어요. 있어봐야 로뎀나무, 시띠나무 별것 없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소나무 하나보다 못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길을 걷도록 하셨을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면서 더 놀라웠고 기가 막힌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도 너무나 지치고 힘든데 성경에 보니까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 절기를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너 유월절 지켜야 된다? 너 추수감사절 잘 지켜야 된다? 너 주일날 예배 잘 지켜야 된다? 여러분, 우리식으로 지금으로 표현하면 너 그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잔치해야 된다? 그렇게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왜 어떻게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잔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무 하나 시원하게 자라지 않는 그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잔치하는 인생으로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신앙생활 다른 것 아니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보잘것없어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겨주시고 충성된 종이라 여겨주실 그 놀라우신 은혜. 다시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의중앙교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물질을 자랑하고 성도를 자랑하고 건물을 자랑하고 비전센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 믿되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며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내 평생에 그렇게 주님만을 따라가